요한계시록 11장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설교 요약을 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이 9장까지 해서 나팔 심판의 여섯째 천사가 여섯째 나팔을 불고 이제 10장과 11장을 끝내면서 일곱째 나팔이 연결이 됩니다. 근데 여기 10장과 11장 전반부에 나와 있는 것이 작은 두루마리와 두 증인에 관한 것이 나옵니다. 작은 두루마리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서 먹고 또 그 말씀을 완전히 소화를 해서 다시 증언하리라 라고 그렇게 사명을 주시죠. 그리고 두 증인의 삶을 통하여 그 두 증인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가 여기서 또 기록됩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표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숫자적으로 두 사람의 증인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해석은 바로 이 소수의 성도들이나 교회를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 그들이 당할 환난 가운데 예수의 증인된 삶을 끝까지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그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 복음을 전할 때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그 때가 참에 그 증인들은 수치를 당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버려져 버리죠. 그것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보게 되고 또 저주하고 멸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오히려 그들이 순교당하는 모습을 조롱하고 각각 선물을 주고받죠. 이제 더 이상 저 듣기 싫은 소리 안 들어도 된다는 그 식으로. 그러나 3일 반이 지나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다시 하늘로 올림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죠. 왜?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그러나 그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은 돌리되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까지 설교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랬을 때 하늘에 큰 음성이 나타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주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치 이 세상에는 악인들이 권세를 휘두르고 악인들이 마음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잘 보세요. 러시아가, 공산주의 국가 러시아가 거기서부터 이 독립한 우크라이나를 지금 공격했죠. 근데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옆에 있는 유럽 강국들이나 미국도 그냥 자기 위치에서만 서 있지 들어가질 못해요. 물론 국제법상으로 보면은 이 들어가게 되면은 혹시나 세계 3차 대전이 벌어질까봐 두려워하는 것도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 우크라이나는 어느 나라와도 동맹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변명은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제 관계입니다. 국제 관계는 철저한 양육강식의 논리입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손 하나 까딱 안 합니다. 잘 보세요. 지금 두들겨 맞고 있죠? 하는 게 뭐죠? 하지마. 하지마. 그 말밖에 없어요. 가서
때리는 손을 잡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국제법입니다. 그래서 국제법은 있는 것도 같지만 없는 것도 같습니다. 우리 이런 것을 봤을 때 도대체 세상은 누가 다스리는 겁니까? 힘으로 다스린다고 보통 국제관계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오늘 여기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이제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도다. 이 얘기는 뭐죠? 더 이상 악인이 이 나라, 세상 나라를 좌우지지 못한다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사랑의 구원의 완성이 된다라는 선포입니다. 율법이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이 임하여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그 내용은 뭐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니 거룩한 나라니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제부터는 이 세상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다, 그리스도가 왕이다라고 선포한 것은 그리스도인이여 이제는 일어나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핍박 가운데 약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너희의 주가 왕이 되셨으니 너희는 일어나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이 선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 통치요 영원 통치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뭐라고 하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그 결론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그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주세요. 왜? 왜 일하시기 전에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더욱더 굳게 믿으라고. 이거는 그냥 우연하게 발생된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야 라는 것을 믿게 하시려고. 그래서 미리 말씀을 주십니다. 미리 말씀 주시고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말씀하실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비하, 낮아지심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필요 없으세요. 근데 그 말씀의 대상이 누구죠? 우리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 그냥 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신다는 얘기는 우리를 위한 말씀이죠.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이 지금 15절에 큰 음성으로 선포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때 악인들이 일어나고 마치 악인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이 세상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 이 모든 것의 통치자는 나 하나님이야 라고 선언하시고 잠시 사탄에게 허용하셨던 그것을 이제는 거두시겠다라는 지금 선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성도들을 위한 역사임을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이때 16절에 어떻게 하죠? 24장로가 자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우리 5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5장 9절에 보면은 그 내 생물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바로 하나님 아버지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10절에 여긴 4장이구나. 5장 5장 7절이죠.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를 취하시니라 라고 얘기하죠. 5장 7절에 어린 양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어린 이 두루마리를 취하실 때 8절 24장로가 또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립니다. 마치 이러한 똑같은 이러한 예식에 따라서 이 11장 16절에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그리고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매 이렇게 기록합니다.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능하시고 그리고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해 주신 하나님께 직접 경배드리며 하나님을 존귀케 부릅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이 바로 18절입니다. 여기 11장에 두 증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반응이 나타나죠.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믿지 아니하는 불신 이방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화를 냅니다. 분노하죠. 그랬을 때 전에는 그 분노로 인하여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됩니다. 주님이 공의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여기서 죽은 자를 심판한다는 얘기는 불신자는 살아있으나 실은 죽은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의 1절에 뭐라 나오죠? 우리는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우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은 영적으로 죽었었던 존재입니다. 그러게 여기 이방들이 누구죠? 불신자들은 누굽니까? 죽은 자들입니다. 영으로. 그래서 그 죽은 자를 지금 심판하십니다. 반면에 선지자들,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죠? 상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의 역사 앞에 두 가지 부류가 되어요. 멸망의 심판을 당하는 자가 있고 상급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강조합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여기 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다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근데 그 땅을 망하게 한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불신자들이죠. 이방자들이죠. 영으로 죽은 자들이죠. 그들에게 심판이 바로 멸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히브리서 11장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지금 두 가지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는데 바로 그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에녹이죠. 다시 요한계시록 11장 18절로 들어갑니다. 누가 상을 받죠? 그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자. 그 자는 누구죠?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 자가 바로 선지자요, 성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 18절에 분명히 심판과 구원에 대하여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심판의 대상과 구원받고 상급의 대상이 또 언급에 또 나옵니다. 다음 세 번째 19절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그리고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이 있습니다. 여기서 언약궤가 보인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보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언약궤는 구약에 보면은 이 성소,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못 봅니다. 제사장, 대제사장 중에서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짐으로 믿음으로 들어가게 됐죠. 그런데 그 언약궤가 지금 여기서 직접 나타납니다. 여기 우리 설교약 4번을 잠깐 보세요.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만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세 번째는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 두 돌판만 남게 되죠. 그리고 이 언약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 다음부터는 언약궤의 존재는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한계시록 11장에 언약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에 대해서 한번 쭉 봤어요. 언약궤는 이 광야에 행진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러한 표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인도하여 주시죠. 보호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심을 언약궤를 통하여 여기서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 있는 이 구름기둥이 위에 떠오름으로 인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접고 이동하게 되죠. 그 구름을 따라가게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가 이 백성들을 진두지휘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널 때 어떻게 되죠? 요단을 건널 때는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물에 이 요단강 그 물 위에 그냥 발을 디디죠. 그 딛는 순간 요단강이 물이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그 요단강 가운데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 가운데 있죠. 그다음에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언약궤가 맨 마지막에 요단을 건너는 순간 물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무엇을 말하죠? 요단을 건널 때
가장 선두에 섰고 그리고 가장 후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 3장 4장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어떻게 사용을 하려고 했었죠? 블레셋과 전쟁할 때 그것을 가져와라. 우리를 구원케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언약궤를 하나님을 자기의 승리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했죠.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언약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형태상으로는 빼앗깁니다. 그러나 실은 언약궤를 통하여 그 블레셋을 다시 심판하시죠.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로. 그것이 사무엘상 4장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예루살렘 성을 다윗이 확보했을 때 그 언약궤를 모시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사 결정 과정을 겪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가장 좋은 새 수레에다가 담아서 옮기려고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웃사를 죽이십니다.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다윗을 거기서 책망하시죠.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그 말씀대로 제사장을 통해서 메고 다윗성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언약궤를 지성소에다가 모시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더라. 그래서 어느 누구도 감히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 성전을 더럽히죠. 우상으로 더럽힙니다. 그래서 에스겔 10장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그 떠나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11장에 언약궤가 등장합니다. 무엇을 말하죠? 그 언약궤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만을 상징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임재만을 상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동행했던 하나님, 임마누엘을 상징합니다. 광야를 건너갔을 때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그 광야에 있었고, 전쟁통에 있을 때 그 가운데 있었고, 물 가운데 건넜을 때 하나님이 함께 했었고, 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했었고, 그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의 박스다라는 것 차원이 아닙니다. 언약궤를 봤을 때 그 언약궤 안에는 자기 백성과 같이 동행하고 자기 백성과 환난을 같이 동행했고 자기 백성을 건져주신 주님의 얼굴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언약궤가 보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하늘문이 열리고 보좌 옆에 서 계신 주를 봅니다라고 고백했었던 그 장면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 마지막 부분에 번개와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이 있더라라고 얘기해서 심판과 구원이 이제는 완성된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나팔 이 심판이 지속되고 이제 일곱째 나팔 부르고 난 다음에 대접 심판으로 연결되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작은 두루마리 그리고 두 증인 그리고 이제는 언약궤를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냥 멀리서 우리를 원격 조정하시고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와 동행하신
임마누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마지막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그 구원의 완성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그 우리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그 우리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주의 길을 예비합시다.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는 큰 힘이요 용기요 그리고 소망입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시편 기자의 그 고백처럼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임한다 하더라도 그 끝은 바로 주님의 영광의 얼굴임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기쁨의 영광의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